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실은 간성제일교회에는 사랑의 빚진 자로 있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저는 지금 또 너무 은혜롭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저에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실은 간성제일교회 예배를 몇 번을 이제 줌으로 실시간으로도 드렸는데요. 매주 산의 진미의 말씀으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드시던 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짱아찌 한 조각 들고 온 것 같아갖고 너무 송구스럽고 좀 많이 그런데 저희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가 말씀을 전하는 내내 교우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아니면 그 반대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잠깐 토닥이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미라나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셨나요?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토닥여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지금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떠는 것처럼 어떤 일을 처하면은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들로 머리가 아주 시끌벅적 하잖아요. 주님의 평화 안에 거하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처럼 늘 이렇게 평화가 강같이 찬양 찬송가처럼 내 마음에 그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계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갖고 왔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때로 감사가 넘칠 때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은 감사조차도 잊고 지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일들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로 가득 차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선물로 평화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언제나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기억 속을 더듬어 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 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다른 선물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물 딱 하나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좋기도 하고 실은 약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서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종종 떠올리면서 저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곤 하는데요. 제가 중3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9살 터울, 9살 나이가 더 많은 큰오빠가 있는데
큰 오빠가 이제 여름방학이라고 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3인 제가 좀 연령대가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3이라고 이제 시험 때니까 오빠가 격려 차원에서 영화 한 편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오빠가 영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서울에 올라갈 날인데 이상하다. 왜 영화 얘기를 안 하지? 좀 실망하기도 하고 반쯤은 포기한 채로 이제 앉아서 숙제나 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숙제 이렇게 좀 껄쩍껄쩍 이렇게 하면서 숙제 좀 하고 책을 몇 장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오빠가 그래 오늘은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영화를 봤는데 오빠가 영화 보러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가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길래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 근데 뭐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공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인 만큼 내가 이 영화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때 그 보여준 영화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너무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전국을 휩쓴 흥행 1위의 아주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올 때 모든 관람객들은 어땠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눈이 다 충혈돼 갖고 막 펑펑 울면서 거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실은 그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그 영화 여주인공에게 공감하지도 못했고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빠의 염려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저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영화였던 거예요. 중3인 저에게. 근데 오빠가 그때 그 자리를 나오면서 저에게 동시대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길 원해서 너에게 이 영화를 보여줬는데 너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안 좋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저에게는 가장 아픈 기억이 된 거예요. 오빠의 그 말을 통해서 나의 감정 상태나 나의 이런 사람들과의 공감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차를 오늘 선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차. 어떤 차 아세요? 뭐 집이어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지금 막 받고 싶은 것 중에 최고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깐 이렇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이름만 들어본 벤틀리나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가 있대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분이 와서 선물을 다 줬어요. 차 한 대씩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아직 못 따고 있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차고에서 썼겠죠. 암만 좋은 차인들, 아무리 좋은 집인들 제가 뭔가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딸 때까지는 그 차는 그냥 제 차고에서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때로 어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물의 가치는 퇴색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평화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으면 되죠. 줄 수 있으면 주면 됩니다. 하지만 평화는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평안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화를 마음에 가득히 품은 채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만큼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상 듣는 평화의 얘기지만 또 평화를 항상 축복하고 인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늘상 이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평화는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 친숙하고 또 이걸 누구나 바래요.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에 비해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지구라는 땅 위에서 이 평화를 찾아보기란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화의 반대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평화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제가 너무 갑자기 질문을 해서 평화의 반대말이 뭐지?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전쟁,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전쟁, 차별, 억압, 위협, 불평등, 폭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 수력 발전소 댐이 확 무너져갖고 그 마을 전체가 진흙으로 덮였대요. 그러니까 그 라오스 지역인데 그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인재든 뭐 자연재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평화의 반대말은 재난입니다라고 아주 단언하듯이 말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평화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은 되게 단순해요. TV에서 많이 보니까 전쟁만 없으면 편한 것 같아요. 전쟁이요! 이렇게 딱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조금 이렇게 인생의 질곡을 이렇게 겪으면서 오신 분들은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 외에도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적 불안, 두려움, 걱정,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관계에서 빚어지는 미움이나 다툼 같은 거, 나의 일상을 깨뜨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일상에서 좀처럼 손에 쥐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평화의 반대말이 되고요. 차별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불평등이 평화의 반대말이 되겠죠. 갑질과 온갖 상하 위계에 짓눌리는 사람들에게는 억압이나 착취가 평화의 반대말이 될 것이고요.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폭력이 평화의 반대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단 자체가 그 평화의 반대말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상호 대치되어 있어서 상호 긴장하는 상태, 이런 긴장 상태나 상호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까지도 평화의 반대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평화 안에 거하기가 어려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평화를 빌고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대부분 이것이 형식적인 인사말이 될 때가 많고 그래서인지 그 뜻을 깊이 있게 생각지 않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이 질문은 실은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의 평안을 제가 여쭤보는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그 평안에 대한 그런 안부를 묻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일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는 오늘 내일 생사를 가르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이 휴전이 너무너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평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뉴스를 맨날 접하다 보면 평화라는 말을 떠올리기가 어렵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평화라는 말을 떠올리기가 아주 쉽지가 않은데요. 평화의 반대말을 이렇게 따라서 지금 다시 평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평화를 아마 지금쯤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평화가 여러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평화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한마디 치고는 좀 길어요. 한 5줄 되는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나와 너,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들 속에서 서로 부딪힘이 없을 때, 그리고 서로 간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좀 말들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개인들이 존중받고 우리들의 삶이 누구에게 침범당하지 않고 누구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평화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 노르웨이 분인데요. 이분이 말한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화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가 않죠. 뭐 나의 존엄성을 어떻게 살리고 이거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려니까 또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안에서 또 평화가 또 깨어지기가 쉽지,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평화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희망하고 있다, 평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이 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누릴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고 있는 참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그 평화, 그 참 평화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빌립보 교회에서 순두계와 유오디아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 다툼으로 그 좋은 은혜로운 빌립보 교회가 둘로 딱 갈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 그 위기를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보낸 서신인데요. 그 서신 중 일부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순두계 너가 오라, 뭐 유오디아 너가 오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서로 야 너네들 둘 다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들의 다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평화를 아까 준비가 안 돼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서로 화해하라고 말하는 대신 바울은 2번 아주 강조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알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딱 읽으면서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주님, 저도 그러고 싶죠. 저도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뻐하고 싶습니다. 저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주님. 이런 저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죠. 이쯤 되면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눈치채셨죠? 그냥 기뻐해. 이렇게 강하게 저희에게 강권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읽어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다 알고 계시죠? 딱 첫 마디 나오면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법,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세 구절을 앞에서 차례대로 읽으면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기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기뻐하는 건 마음이라서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기뻐해 해갖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 세 구절을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아뢰면, 그러면 저희들 마음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이제 우리 비법은 뭔가요? 너무 간단해갖고 진짜 너무 그렇죠. 너무 간단해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라는 이 네 글자 안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응축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죠? 그런데 슬픈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짜증나는 일 있고, 화나는 일 있고, 미워하는 일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막 우리 인생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을 침범해 들어오는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안 들어도 되겠는데 오늘은 패스해도 될 것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은혜 받아서 한 3일 동안은 기쁨으로 사는데 4일째 되면 벌써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그 차를 받기 위해서, 차를 받았을 때 그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저희가 따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함과 기도함. 이 두 가지를 통하면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이 마음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실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가서면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할 수 있죠. 예,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활화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장아찌 쪼가리라서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랑 요 앞에서 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거나 관용을 베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8절에서 다시 다른 단어들로 많이 다시 나오고 9절에 다시 또 요약,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서 기림은 도덕적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긴 얘기를 그냥 하나로 축약하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생각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9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함으로써 회심하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면 8절에서 열거한 참됨, 경건함, 오름, 정결함, 사랑받을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덕, 기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스스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변화된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어서 그리하면, 다시 그리하면 하고 강조하면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9절에서 7절을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염려와 걱정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걷어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서 깨어지는 평안을 부어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감사와 기도입니다. 복잡하게 돌아온 것에 비해서 답이 너무 간단하죠.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미 하고 계신 일인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배운 이것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내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분열된 빌립보 교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악수하고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할 것을 강권함으로써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아닌 더 단단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간직하는 비결,
너무나도 간단한 초간단한 비결.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행하고 계실 일들이기도 하지만 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더 독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있네, 내가 스스로 감사와 기도가 부족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우리 간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일상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나라도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을 때조차도 손과 발을 움직여 그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담아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행하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하나씩 자그마하게 쪼개고 쪼개어서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짧게 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유르시아 시인의 책 그 한 내용이 생각나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그 구성원 중에 큰 잘못을 해서 잘못을 한 부족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쫓는 게 아니라 그날 모여서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마을 사람들이 다 둘러 앉아서 그에 관한 좋은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것들을 밤새도록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죠. 네, 저는 이 교회의 큰 갈등, 사실 갈등이라는 거 아무리 사소해도 정말 그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정말 큰 분열로 가기 쉬운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도를 먼저 강조했다는 게 저한테는 그래서 이 말씀 이런 거였구나, 저에게도 새롭게 다가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